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잠언 15장입니다. 유순한 대답.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게 조용조용하게 대답을 하면은 아무리 화난 사람이 얘기를 해도 조용조용 대답을 하고 부드럽게 대답을 하면은 이게 그 분노가 서로 사라져요. 근데 서로 싸우다 보면 목청이 높아지다 보면은 이제 진짜 싸움이 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다스려라라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아비가일과 다윗의 대화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가격한 말로 아비가일의 남편인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자였는데 그 자가 다윗의 성의를 무시하고 악으로 갚죠. 그래서 뭐 그게 뭐 대단한 놈인데 주인을 떠나서 도망가는 종이 많다며 막 그러면서 얘기를 했다가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다 칼을 차라 해가지고 죽이러 올라가거든요. 그때 나발의 아내였던 지혜로운 여자 아비가일이 다윗을 먼저 만나서 말려요. 그래서 당신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기 원합니다. 내 남편 어리석은 자 맞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그 전성기도 생각나게 하는 말들도 해줘요. 예를 들면은 골리앗을 죽일 때 다윗이 그 물맷돌로 죽였잖아요. 그런 단어들도 사용하면서 다윗을 기분 좋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부드럽게 대답을 해줬는데 그때 다윗이 너 정말 칭찬받을 만한 여인이다. 지혜로운 여인이다. 너가 나의 분노를 멈추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야곱과 가인이 다시 만날 때 그런 모습도 그렇고 굉장히 좀 많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을 쏟느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 사람의 입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식이 있는 자는 그 지식을 베풀고 미련한 자는 미련을 쏟는 겁니다. 따뜻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올량한 혀, 따뜻한 혀는 히브리어를 보면은 치료하는 혀거든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혀, 치료하는 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혀예요. 또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악한 자의 혀는 어떠냐면은 그냥 스스로가 멸망을 얘기하고 그 마음에 가득한 미련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비의 훈계도 없인 여기고 도를 배반하고 결국에는 엄한 징계를 받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는데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려 그러는데 음부라는 것은 스올이고 유명은 아바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둘 다 좀 그 지옥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지옥도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데 하물며 인생에 어떻게 안 드러나겠느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다 드러납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은 반드시 행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하는 행동들을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때문에 그것을 많은 보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사람들을 구하는데 다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녹 먹는 것도 없고 뭐 도둑도 없고 그래서 그것이 잘 쌓여간다라고 예수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하지만 악인들은 소득은 있긴 있습니다. 악인이라고 모든 것을 다 잃는 게 아니라 그들이 벌기는 벌입니다. 왜냐하면은 피 흘리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이고 그물을 쳐놓고 남의 것을 뺏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소득을 얻기는 얻지만 그것 자체가 곧 고통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싫어하거든요. 하나님이 미워해요. 악인의 길은 하나님이 미워한다. 제사까지도 하나님이 미워합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악인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않는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이 명철한 자라는 것은 뭐 영리한 자를 얘기하는데 단순한 뭐 깨달음을 얻는 자를 넘어서는 행동으로서 그 깨달은 것을 행하는 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당하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이 재산이라는 게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8장 13절에서 봤었죠. 그래서 악을 싫어하고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마음으로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웃 사랑하는 자들인데 가산이 적고 살찐 소 못 먹고 채소를 먹는 자들이어도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는 자들이에요. 가산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게 14장 11절을 봐도 악인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그러죠. 그래서 악인들은 집인데 정직한 자는 장막이에요. 왜냐면 자기에게 쓰는 돈보다 남을 위해서 그 쓰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이 재산들을 다 사용하고 그것이 또 그의 면류관이거든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 미련한 것이어서 자기 스스로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는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들을 하나님 위해서 쓰기를 원하기 때문에 물론 몽땅 재산을 바쳐라 뭐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11조 같은 경우에 생각해 보면은 구는 너 먹고 1만 가난한 자들 고아 나그네 자들을 위해서 써라. 그런 걸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나를 위해서 쓰는 게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남을 위해서 쓰는 게 너무 적지 않나. 9대 1이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준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마음에 괴로워할까봐 5대 5면 어떻게 하나 막 그럴까봐 다 정해주신 거기 때문에 많은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기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면 아들들이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정말 가뭄에 그 시원한 물과 같이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시원케 해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다 미련한 자예요. 그래서 이 잠언 자체가 우리가 이거 볼 때, 아, 나는 여기에서 나올 때 미련한 자에 속한다라는 것을 늘 갖고, 무지한 자에 속한다라는 걸 갖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기고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했지만 나는 미련하고 악한 길을 쫓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훈계를 겸손히 받아들여서 존귀로 나아가야 됩니다.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거, 악인인 거를 늘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와 악이 나를 계속 괴롭히고 있고 나를 주장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설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은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하느니라. 음부라는 단어는 지옥이라는 단어랑 굉장히 좀 연관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지옥에 대한 개념을 알기는 아는데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해주기 전까지는 이 단어 자체도 뭐 음부냐 아니면 여기 유명 아바돈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교체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생명길하고는 반대의 개념이 음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땅의 경계를 정하시느니라. 사실 과부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굉장히 좀 불가능한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준다. 그래서 그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는 자들, 힘없는 자들, 뭐 그 분기시 없는 레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데 그것을 지혜로운 자가 좀 도와라 라는 느낌이 있는 겁니다.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라도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는 탐하는 자는 자기의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사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내느니라. 그 사람의 가득한 것이 그 사람의 입으로 나오죠.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케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그래서 말하는 것이라든지 듣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귀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귀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이름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악에서 멀리 떠나고 지혜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그 견책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를 존귀케 하는 앞잡이입니다.